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험악하고 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갱 다니고 그래서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사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를 홀트하던 국제에서 8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딸을 입양하면서 정말 잘 키우겠노라. 그래서 뭐 방송도 막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한 8개월 만에 아이가 16개월짜리가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했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잘 안 울었던 이유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가 잘 안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저기 멍이 있는데 진짜 아팠으면 막 아프다고 그럴 텐데 그 양부모는 몽고반점이라고 그러고 또 애는 안 울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나오는 인터뷰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아프니까 뼈가 뭐 여러 군데 서너 군데가 다 골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은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갈비뼈가 한번 부러져 보니까 소리만 크게 지거나 아니면 기침만 크게 해도 너무 아프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울면 아프니까 안 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꼬마 아기가 너무 아파서 울지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문제는 그 부모들이 양부모들이 그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냐. 그런데 경찰들이 신고를 3번이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멀쩡한 부모들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전혀 뭔가 좀 가정이 불우하거나 가정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또 그 원래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삐뚤어져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의심을 해볼 텐데 전혀 의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또 욕을 먹는데 목사님 또 자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살인을 한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살폈었지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같은 경우에 그가 과연 살인자처럼 보였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 아벨이 볼 때는 형이에요, 형. 어려서부터 같이 커가면서 나이 차이도 약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하고 쫓아다니던 때로는 잠자리 잡아줘 그럼 잠자리 잡아주고 저기 뭐 물고기 잡고 그러면 가서 물고기도 같이 잡고 어린 시절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형이에요. 때로는 들에 가서 메뚜기 잡고 놀면서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던 그러한 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형이 우리 들러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 형 그러고 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랬듯이 가서 꽃을 보고 또 이게 풀을 보고 또 뭔가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아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렸는지 돌로 때렸는지 그 모습을 가격하고 죽도록 때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려. 그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살인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 살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뭐 아주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잘 자랐고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감당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컸거든요. 근데 그가 살인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겠거니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의 마음이 있어서 그 죄의 소원이 있어서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죄를 다스려라라고. 죄를 다스려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나를 삼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런 살인까지 나타나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까지도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 즉시 저 너무 벌이 중할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를 죽인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서 용서한 거냐?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서 아예 분리해버리셨잖아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악한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로 놔둬버리셨어요. 그 유기시켜버린 그 자체 이게 더 큰 형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은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내버려둔 영혼들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형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 가운데 라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소년이 자기를 좀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자기를 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갔다가 툭 쳤는지 아니면 실수로 건드렸다가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그 라멕의 또 자녀들은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동과 철로, 구리와 철로 각양 그 기구를 만들었다 나오지만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대량으로 살상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사망의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도 죄는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범죄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을 왜 그랬냐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몰라요. 진짜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순간적인 그러한 제어를 하지 못하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 쌓아가니까 그 쌓아진 것이 마치 풍선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풍선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막 넣으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요. 왜 터져요? 약한 곳으로 터지는 거예요. 약한 곳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부모에게 막 학대당하고 그랬던 그러한 모습에 인해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아무도 이유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해요. 죄의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가둬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게 뭐가 문제의 마음이 있다면 빨리 풀어버리셔야 돼요. 풀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될 수 있고 사람을 해하는 모습으로도 될 수 있고
살인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 악한 마음들을 제거시키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거 그냥 천성 아닙니까? 천성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렸던 옛사람의 모습, 그 사탄 마귀의 아비의 그 모습을 닮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달라져야죠. 변화돼야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게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서 가인처럼 그런 살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죽이는 거 말고 뭔가 잘못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이 사형으로서 갚도록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말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또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성적인 문란이 아닌 이상은 성경은 죽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갑절로 갚으면 돼요.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자기가 종이 돼서라도 그 값을 가지고 갚도록 나와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나에게 좀 심각한 뭔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모처럼 평소에는 없는데 아닌데 모처럼 어떻게 월차를 내서 하루 집에서 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방에다 이제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딱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딸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동면한 어떤 사람이 그 안방으로 창으로 넘어와서 장롱을 뒤지고 그 밑에 있는 서랍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화장실 옆에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렇죠? 그 평소 아들이 쓰던 야구방망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좋다, 너 오늘 죽었다. 그리고 와서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그걸 수없이 가격을 해서 보니까 막 피가 난자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돼요. 그건 과잉방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공격한 사람을 내가 방어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도둑이라도 내가 그 도둑을 때려 죽이면 그거는 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러면 법적으로도 한 2년 이하의 이런 어떤 그런 형벌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인데 그 사람이 내가 먼저 공격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덤빌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감히 우리 집을 털다니.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에 그 야구방망이 아들이 한 달 전부터 집을 나갔어요. 이 아들이 가서 뭔가 이제 갖고 왔던 용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도저히 돈은 없고 배고프니까 집에 돌아오긴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갯돈 아버지 몰래 그 장롱 서랍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 기억나갖고 그거 가지려고 혹시 걸리면 안 되니까 복면 쓰고 들어와서 그거 뒤지는 사이에 맞아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죽일 아들입니까? 우리 아들 죽어 마땅합니다. 그 돈을 훔쳐가다니 그건 맞아 죽어도 싸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두고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할 죄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한 죄라도 내가 임의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지만, 그러나 내가 임의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죄야, 그래서 내가 가서 함부로 죽인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죽인다라는 그 자체에 이미 나는 죄에 나는 노출된, 죄에 점령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함부로 너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막 분노하잖아요. 막 내일도 아닌데 옆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아까 그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야, 막 분노를 막 터뜨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혀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죄인들을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들 하면 동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처벌받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 법에 따라서 충분한 어떤 그런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혹시 우리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지나친, 저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 호성에서 들어갔는데 막 거기다가 계란 던지고 그리고 난 잘했다,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도둑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도 계명을 설명하실 때 도둑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껌껌해서 식별할 수 없고 들어오는데 위협이 느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뚫고 들어오는 도적을, 밤중에 들어오는 도적을 죽였을 때는 죄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낮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었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그대로 일격을 가해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살인죄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뭐예요? 식별이 가능한. 그러면 내가 도망을 치든지 소리쳐서 이 사람을 쫓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하나님도 모든 죄라고 해서 다 죽일 죄라고 말하지는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인에 대해, 어떠한 살인도 하지 말라는 그 살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 십계명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인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계명이죠. 그러나 금지 계명 중에는 6계명부터 나머지가 다 금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해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살인을 금하셨는데, 그러면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벌을 내려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다라. 근데 우리가 살인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과 내가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 우리는 지금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사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무기징역이라든가 또는 한 15년, 20년형, 완전 고의로 해서 무슨 정말 그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형이 잘 언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안에서는 반드시 고의로 이 죄를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셔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짐승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잡아먹었거나 실수로 죽였거나 그러면 그것을 갚아주면 돼요. 그 속전들을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는데,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은 생명으로 갚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동상동의 복수법이라고 그래갖고 같은 죄를 범하면 그 같은 죄만큼의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생명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은 그래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그거를 뭐 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명은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정하고 계세요. 왜요?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죽일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임의로 그 사람을 죽인다? 임의로 내가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인다? 그건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로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지위가 높다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좀 인정받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정상을 참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되면 사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결국에 한 1, 2년 안에 사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들도 그러한 어떤 본인들도 나중엔 약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론이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마구 사면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엔 누가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사면 받으니까 나 죄 없어, 나 용서받았어, 나 그런 적도 없어, 막 그렇게 당당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한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올바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남아있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가족을 잃었던 그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그 억울한 그 피값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가 그 피값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이 나라가 공평하게 그런 정직하게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국민 전체가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울왕 때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전에 살펴보기로 했던 내용일 텐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고 거짓으로 그 썩은 떡 가져오고 막 그래갖고 멀리서부터 화친하려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친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쫓겨나야 될,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부족으로 그렇게 아주 큰 부족도 아닙니다. 물론 그 부족들 안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부족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살 길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화친을 맺는 거다.
그래서 거짓으로 해갖고 결국엔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 그 화친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내린 벌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평생 니네들은 그러고 살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요, 사사기를 그 몇백 년을 지내는 동안, 그리고 그 왕정이 시작하는 그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그 물 깃는 거 아무 불만하지 않고, 나무 패오라면 나무 패오고, 이스라엘의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이방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 이 땅을 뺏어서 우리 이 국민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백성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그들의 일부를 갖다 죽였어요. 뭐 땅을 뺏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잊혀졌는지 몰랐지만 다윗 왕 때 가서 3년의 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한 해 정도 가뭄이 올 수 있고 두 해 정도 가뭄이 올 수 있는데 세 번째 해까지 막 가뭄이 넘쳐나니까 가뭄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메마르고 뭘 심어도 안 되고 그냥 하늘만 비만 오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원망, 해결되지 않는 그 원망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니까 아니야, 들어줄 테니까 무엇인지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명을 데려다가 그 산 위에 언덕 꼭대기에다 장대에다 매달아갖고 목매달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원한이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왜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 사울왕이 하나가 잘못한 건데 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땅의 피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하신 그러한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살인한 사람을 다 죽여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법에 따른 그 해결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고 그 율법이 각 나라들에 적용될 때는 그 나라의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이러한 모습들을 확실히 제거하고 그랬을 때에 이 땅이 복을 받고 백성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도록 긍휼을 베풀지 말도록 그냥 불쌍히 여기거나 그래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은 불쌍할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살인해도 뭐 그냥 넘어가던데 뭐.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뭐 우리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맨날 총 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멀쩡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인이 하나 또 있죠. 뭐예요? 실수로 하는 살인. 실수로 하는 살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일을 담벼락에 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벽돌 하나가 똑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 하는가 하다가 딱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실수로 죽은 거잖아요. 그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안 되나요? 죄가 되나요? 실수라도 죄는 돼요.
과실치사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과실치사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전혀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가다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에서 이 제6계명을 얘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가 고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인하는 것 그것만을 하지 말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살인을.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모든 살인은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정당한 살인들은 있죠. 뭐예요? 전쟁을 한다든가 또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건 정당한 살인이잖아요. 이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허용하신 거니까. 그러나 내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한 모든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타나는 뭐 기업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잘 안 해놔서 막 그 뭐 큰 뭐에다 깔려갖고 사람이 죽고 또 뭐 용광로 같은데 막 떨어져서 뼈도 못 추리고 죽고 뭐 이런 상황들. 그건 뭐예요?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사업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안 생기면 문제가 아닌데 일이 생기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 뭐 나오는 그 물류 이런 뭐 쿠팡 같은 데들 사람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물건 상한다고 이 난방도 안 해주고 계속 죽게 하고. 그러면 뭐 쉬게 해주면 되잖아요. 쉬는데 가서 난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 뭐 고의로 한 게 아니라도 그 자체도 실수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 실수의 살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갖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명하셨냐면 요단 동쪽과 또 이 가나안 지역에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의 도피성. 이 도피성은 뭐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내 아들을 죽였어? 저 사람 내 남편을 죽였어? 너도 죽어봐. 그리고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수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도피성으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 흩어지게 3개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죽이지 못해요. 거기를 따라서 죽이게 또 들어가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아주 그런 어떤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집어넣어 있는 상태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실수 아니에요. 위에서 벽돌 떨어진 게 아니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대로 갖다 딱 맞힌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언에 따라서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니까 데려다 죽여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되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2사람 이상, 3사람까지의 그런 어떤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증인을 증거로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짓으로 사람들이 와서 증인을 섰던 것이 한 사람이 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증인으로서 이것이 확실하게 신성모독을 했고 로마의 어떤 그런 반역을 했고 그러니까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짓는 거죠. 나라 잃고 몇천 년을 2000년을 이렇게 떠도는 그 인생이 되다. 이제 나라 하나 결국에 만들긴 했지만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그런 어떤 그 책임들을 결국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증인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라고 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수라고 인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도피성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래서 도피성은요, 그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느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갔다 하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율법에 좀 독특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냐? 누가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약에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형의 형태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돼요. 사형으로, 그거는 살인으로 치질 않습니다. 왜요? 정당하게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갚을 자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이 막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복수하기를 포기하면 복수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막 전체나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고 피해 보복자로 지정된 그 한 사람.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도 그 사람은 지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피성을 나갔어요.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였어요. 그럼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돼요. 성경은 죄가 안 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값으로 도피성이 그것을 보호했지만 도피성을 나가는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예,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면 이 사람이 좀 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이 피의 보복자가, 여기서 피를 보복자는 손에서 살인자를 이렇게 빼내서 갖다 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가서 그 값을 갚아버리면, 죽여버리면 그것도 죄가 안 되는, 독특한 좀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용서냐?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스스로의 그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형벌의 기간은 언제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뭐 이러다가 한 3년, 3, 4년 만에 죽어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 있다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본 사람의 가족들도 마음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실수해서 저만큼 벌 받으면 됐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러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도록 도피성을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한 거, 또 때로는 고의로 한 모든 것이 다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이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민수기 35장 27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을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죽이게 되면 그 피 흘린 죄는 없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계명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살인을 금하는 것,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것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그런 과실에 의한 모든 그런 살인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는 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손해 본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안전하게 확보하고 조금 더 내가 덜 이익을 보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육계명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또 어떠한 누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나도 그렇게 살인할 수 있는 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모든 어떤 책임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또 입으로 그런 욕하고 그러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죄까지 다 이렇게 없이 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그 사람한테 응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법의 집행은 해야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건 정당한 법의 집행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까지 그 사람을 살인하고 마음으로까지 보복하고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 못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다 무조건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미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서 살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자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고의로 사람들을 헤아려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